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느 분이 등록을 하셔서 제가 그분에게 문안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여쭤봤더니 교회를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교회를 나가는 제 친구가 하도 변했길래 저도 교회를 나가면 변할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친구분이 어떻게 변하셨는데요? 이 수준이면 집요한 수준입니다. 제 집사람이 저를 보고 형사가 취조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야 알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제 친구가 교회를 나가더니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이다. 그것은 믿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긍정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처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종교를 비판하고 성직자들을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글을 그 후반부를 읽어보면 반드시 소망과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교회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긍정적인 약속, 소망의 약속은 없고 비판적인 말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약속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비현실적인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현실적인 소원의 차원에 있을 때는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인정하기 거부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실 것이고 영광을 누리실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될 것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 자체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북핵 실험, 이것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불확실할 때에는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지요. 그러나 정작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금융시장이 정상을 되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악재가 이미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거기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불확실한 것, 염려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정작 그 일이 터지면 그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지혜,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고 했고, 맞은 아이는 다리를 펴고 자지만 때린 아이는 다리를 움크리고 잔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맞은 아이는 이미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린 아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 중에서 요나는 그 배의 가장 갑판 밑으로 가서 잠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풍랑은 요나의 마음의 불안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의 풍랑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요나가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들면 그것이 없어질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잠이 들든 술을 마시든 술이 취하든 마약을 하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장이 내려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지금 풍랑이 나서 다 죽게 됐는데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시오.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인간을 깨우는 것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깨우는 선장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때 요나가 고백하기를,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너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이다. 그건 너 때문이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이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탓하려면 저를 탓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회개.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 선장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때 오히려 담대해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세상의 현실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피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나 때문이고 만약에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면 마시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담대해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는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추운 겨울 저녁에 서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보니까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이마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셔서 누가 선생님을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의 느낌이 하나도 겁이 나지 않고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고 누군가가 저를 꼭 붙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병실에 누워서 제 의사 선생님이 제 이마를 꿰매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고 포근한 느낌,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저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그런 느낌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의 뱃속이 오히려 더 평안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배에서 아무리 잠을 청하더라도 잠은 잘 수 있겠지만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요나가 비로소 자기가 장차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결단하게 되고 그 용기를 얻게 되고 요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 뱃속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합니다. 부정하면 없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병을 부정한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부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던 것, 피하려고 하던 것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마주쳐서 부딪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쫓겨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돌아가서 자기가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면하고 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쫓겨다닐 때는 나를 쫓아오는 것이 괴물이고 거인일 줄로 알았는데 직면하고 보니까 소인이었어요. 그림자만 컸어요. 그렇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라는 옛날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그런 곡이 있었던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오즈의 마법사가 사실은 굉장히 겁이 많고 작은 사람인데 그것을 숨기고 불이 나오게 하고 큰 소리가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 오즈의 마법사를 다 무서워해. 그런데 나중에 이 도로시가 그 옆으로 돌아가 가지고 살짝 들여다보니까 오즈의 마법사는 작은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불을 뿜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했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했지만 우는 사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아요. 그러나 정작 보면 우는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보일 뿐이지.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그 그림자가 죽음보다도 더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참된 모습이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니까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감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갖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삽니다. 염려. 우리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365번 등장한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익숙하고 염려하는 것이 익숙하고 불만이 익숙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는 어색한 것입니다.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우보다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기도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솔직하게 살펴보세요. 무엇을 구하는지, 그 기도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장래에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장래에 어떻게 될까, 이게 전부 다 염려, 두려움이, 이게 다 두려움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지요.
그것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호를 바꿔서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서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것은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침을 튀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힘을 줄수록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믿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것도 믿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못 가져도 된다. 이걸 내가 못 이루어도 괜찮다. 안 돼도 괜찮다. 이런 어떤 우리의 이런 그 염려를 비우는 것이 필요함. 안 돼도 괜찮다. 어느 권사님이 수술을 하게 돼서 목사님이 병실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병실까지 신방 가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닌데 이제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부르시더라도 순종하시겠느냐? 어려운 질문이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가서 믿습니다.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더라도 순종하겠느냐? 권사님이 부르시더라도 저는 할렐루야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럼 됐다 하고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나는 순종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쥐고 있었던 것을 놓을 수 있을 때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게 없어지면 어떡할까 조바심을 갖는 동안에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사람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행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일평생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